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또 수요 예배, 회복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근심들과 또 의심의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고대 그리스 하면 당연히 철학이지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형 이상학을 주창했던 플라톤, 그리고 형 이하학을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 나라, 그 제국이 바로 고대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로 인해서 당대에는 다양한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또 그 고대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스는 모든 원인과 현상 그리고 결과를 무엇으로 규명을 하냐면은 바로 신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로서 그 나라의 모든 이야기들을 논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신화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나라가 바로 그 고대 그리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화로 시작해서 신화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우스, 아테나,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그리고 히데스 등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 중에서 바로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여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에로스,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정욕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 아프로디테 여신을 우상으로 추앙하며 섬겼던 도시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워가고 있는 그 도시,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회복 예배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첫 화면을 보게 되면은 신전 그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파란 하늘 배경으로 해서 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그 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가 당대에 얼마나 세련되고 그리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로마 제국이 이 문화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그것을 이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사를 배우게 되면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레코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헬레니즘 문화에서 항구 도시로서 제국의 중심적인 중추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적 배경 하에서 고린도는 지리학적으로 동서 문화를 연결시키는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인 그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로 말미암아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들이 발전하게 되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가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땅 한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절정이었던 그 시기에 그 고린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어떠한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세속화와 우상숭배가 어떻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1년 반 동안 그것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들려왔던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잡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을 답하고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권위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질서의 문제들이었고, 또한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써 나가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 부정과 부정을 말함으로써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6절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죄를 짓고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한 조상들의 본보기를 우리는 봐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의 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그 40년이란 생활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라는 그 신령한 그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먹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것들은 보게 되면은 사망과 죽음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생명과 구원의 땅인 가나안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여정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거역하는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단 2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보기 삼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본문은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죄악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면서 먹고 마시며 춤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는 것은 농후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 중에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 지식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은 모압에 거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그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들이 그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만 했으면 됐는데 그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사람들은 비너스, 즉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비너스 신전에서 그 열리는 그 축제 때에 행해졌던 그 하나의 의식 행사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음행을 저지른 것이 행사의 한 획이었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겼던 여사제들이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말이 1,000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에 가담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다가 멸망받지 않았냐.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사도 바울이 또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페아리조입니다. 어떤 것을 두드려서 조사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두드려서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에 논리가 정연해야지만 그들이 이것은 진이야, 이것은 가야라고 하면서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들겨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나왔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더 편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반토막난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 그들을 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들이 가졌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냐, 멸망당한 이유가 원망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것이 조금만도 있으면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당연히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한낮에는 40도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한밤에는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길은 고운 길이 아닙니다. 고든 길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자갈길이었고 돌밭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지, 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질린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곳을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신과 비난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원망하는 것 그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아,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러한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일을 본보기 삼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출애굽한 그 조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만하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와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믿음의 조상들은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영혼 구령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사도의 권리와 그 모든 자유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환경에 따라 자신을 바뀌어 나아가면서 때로는 종과 같이, 때로는 율법에 매었던 자들과 같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같이, 때로는 이방인과 같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복음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가 시험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그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이야기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이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굽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그 광야 교회를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요셉의 그 자세와도 다르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그 자유와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방종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 에고이스트, 에고이즘, 내 자신, 이기심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출애굽 1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게 말씀하고 있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자유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근본적인 그 문제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가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바르게 직면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은 이혼들, 그리스 철학과 교육을 받아서 무신론과 유물론, 그리고 기계론의 힘이 할물된 교육들, 그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주의 운동, 여성주의 운동, 동성애 평등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영성인이라고 말하고 자부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 1세들은 우상 숭배와 은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은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성인 중에서 단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섰지만 적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이 버림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